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 타락이죠. 타락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바울이 경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세상에도 없는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치리해라 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송 문제인데 바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에 소송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자, 성도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성도 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누구한테 합니까? 불의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여전히 죄가 안 되는 자, 그들이 불의한 자죠. 즉 세상에 있는 판사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 간의 문제는 성도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왜 맡기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럼 성도가 누구냐?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뭔지를 알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처럼 서로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성도도 심판대에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를? 세상을. 자, 그리고 다니엘 1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이 나라를 얻을 때 그들은 뭐냐? 왕같은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신분을 모르고 즉 세상을 심판한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세상에다 맡기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뭐냐? 우리 성도는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충분히 성도는 뭐냐?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성도 간에 있을 때 충분히 그걸 풀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데 왜 세상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뭘 하느냐? 자, 천사를 판단한다.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이 높은 군대가 악한 천사예요. 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결국은 장차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성도 함께 심판함으로 뭐예요? 천사도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자,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자, 천사 영물인데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둔 자를 누가? 성도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지위라는 게 굉장히 높은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내가 성도 됐다, 내가 성전이 됐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시각이 넓어지지, 내가 여전히 그냥 한 교회의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뭐냐, 우리가 성도이다. 그래서 장차 뭐도 천사도 판단한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조그만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걸 또 세상 법칙으로 가느냐, 이걸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입니다. 보시면 6장 4절에 대한 이해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요 말을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자,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다음 밑에 거는 RSV가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성경인데 번역이 달라요. 하나는 명령법이고 하나는 직설법입니다. 자,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의 내용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이 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경의를 받는 자를 세워 이런 작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명령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교인들 중에 가장 경의를 받는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게 풍자입니다. 풍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누가 문제 생길 때, 해결할 때 누가 합니까? 미련한 자가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 이 일 풍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해라 이 말은 뭡니까? 풍자하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교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경한 경의겸자, 즉 약한 자고 무시당하고 어리석은 자로 하겠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RSV는 어떻게 했냐면, 만일 너에게 세상 사건으로 인한 논쟁이 있다면 왜 너희는 그 사건을 교회로부터 경의를 받는 자들에게 맡기느냐. 이때 경의인 자는 누구냐? 다릅니다. 위에 거는 뭐예요? 교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밑에는 세상의 법정에 있는 판사. 그죠? 자,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바울은 뭐냐? 이 둘 다 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여? 부끄럽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생긴 일을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러움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이 하는 거 뭐랄까 하면 뻔뻔한 거 있죠. 뻔뻔한 거.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당당한 거, 이런 거. 물론 신앙에서 당당은 좋지만, 그러나 뻔뻔하면 버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부끄러워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제가 좀처럼 예를 안 드는데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수상법정에 나오는 이 소송 문제가 전에 우리 노예에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이번에 노예를 했을 때 어떤 한 교회가 나뉘었는데 합하려고 모인 줄 알았어요. 했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이분들이 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가 진행해 오다가 한 4분이 생깁니다. 생겨서 가지고 서로 안 맞으니까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어질 때에 회의하기를, 그러면 우리 보증금을 나누자 해서 나눴는데 노예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그 보증금을 다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받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자출 해결했는데 그거를 노예에서 받아와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됐느냐? 그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목회자는 나름대로 또 처벌받고 교인들도 받은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이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를 묵과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노예에서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결국은 범죄자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일, 그런 거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말하느냐?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문제 있는 걸 드러내요. 왜?
이걸 통해서 말하고 그걸 통해서 교훈받으라고. 자, 우리 교훈받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언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전히 죄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럴 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노예에서도 생겼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문제가 되고, 재판장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부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조롱을 받은 거예요. 우리 노예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뭔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런 일을 한 분이 뭐가 없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노예에서 갈라서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가 된 사람이 절대 뻔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 하게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교훈도 안 받고 성도로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냐? 이러한 자들을 지금 어떻게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행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호크마우스가 뭐죠? 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지혜의 집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누가 지혜롭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따라가고, 그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부족함도 알고 깨닫고 반성하고 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게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운다면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지금 이 사건은 뭐라냐? 바울은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요? 어떤 일 문제 생겼을 때 그 일을 성도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갔다는 것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바울은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지혜롭다. 많이 안다라고 자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교회의 지혜는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인간의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혜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생법적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면 온갖 치부가 드러나고 해결 안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 모습인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 세상의 법정에도 많은 교회들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가 납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다툼을 하고 교인들 나가 떨어지고 교회 욕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던 문제는 생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심지어 형제와 형제.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 각자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피 나눠도 형제가 귀한데, 우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값을 하는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 서로 형제와 형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피차 이렇게 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이미 뭐가 있다?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은, 이 허물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패배란 말이에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함으로 패배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고린도교회가 하고 있으니 바로 뭐예요? 부끄러워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부끄러워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을 놓고 말하기를
그들의 말은 듣되 뭘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같아 할지라도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멀리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적인 뭡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반대한 자들은 멀리 해야 돼요. 특히 누구 중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음행이 왜 무서운 거냐? 음행이 우리 몸에 짓는 죄인데, 다 지체고 성도인데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그럼 뭘 깨는 겁니까? 교회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면 피차 고발함으로 뚜렷한 허물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였어요? 한 몸이라는 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 어떻게 되냐? 서로 고발함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이 금하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 단물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서로 송사하고 나뉜다. 그것도 교회 일을 세상으로 법적으로 나간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용납하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을 배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송사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인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송사한다?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뭐다?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성도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정체성, 나는 성도다 하는 것이 인식될 때 이런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인식될 때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그런도교는 뭡니까? 잘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송사한다?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차라리 내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마음이 아무나 생기겠습니까? 상대가 미워 죽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겠다. 내가 속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며. 여러분, 이 부분을 대하면 다들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네? 내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한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지금 현재? 내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힘을 준다면 이게 못하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멀리하고 그 말 나오면 고개 숙이고 피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라? 내가 당하겠다. 속겠다. 이 강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서로 잘나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의 문제를 생에 송사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교회가 육적인 걸 밝히게 되면 나뉘게 되고 오히려 내 속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봤잖아요.
모든 걸 다 내놓고 서로 함께 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정말 다 모든 걸 내놓고 함께 하잖아요. 이런 삶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것이 이 땅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일도 없고 성령도 바울도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비록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믿는 성령이 살아계신 게 확증되는 거죠. 만약에 말씀 해놓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뭐냐? 행위를 놓고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데가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막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안 된다. 이거는 비성경적 얘기입니다. 성령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걸 이때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뭐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근데 너희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속이는구나. 뭘 행하고? 성경에 있는 참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희 뭐다? 형제다. 형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누굽니까? 과거에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하면 의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말하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받게 됐다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칭의 받았잖아요. 의를 받은 거예요. 내 공의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하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행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다 불의하는 거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교회이면서 성도이면서 그렇게 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을 망각한 거죠. 너희 가운데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미유한 자였으나 다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았는데 우리 구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갔어요. 그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잖아요. 우리는 뭐냐? 과거에 불의한 자이고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분의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이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죄 씻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때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뭡니까? 소망인 게 뭐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성령께서 계시고 나에게 알게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서로 송사하고 비난하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날 일이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그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불의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라를 상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자 보세요. 조심해서 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힘쓰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하시니까 언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를 내가 확신한다 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와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뭡니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선한 일을 힘쓴다면 내 속에 누가 성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쓴다면 성경이 뭡니까? 가짜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뭐냐? 성경에 기반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야 돼서 멈춰야 돼요. 근데 지금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경대로 봐야 돼요. 물론 쉽지 않지만. 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면, 이 시대의 대구 장로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성령 그러면 주로 신비주의에 많이 씌워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뭐냐? 성령이 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신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르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그분이 뭘 말하는지를 깨닫고 또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기록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이걸 듣고 배우면, 그걸 깨달으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선한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육신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 외부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 속이 어떻게 했다? 변했다는 겁니까? 그죠?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외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생각한다? 말이 안 되죠. 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뭐다? 그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 껍데기는 교회라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몸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음행도 하고 송사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지혜에 붙어 있을 때 이 교회는 화목해지는 겁니다. 근데 교인이 점점 그 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여지 없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이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했을 때는 제한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땠다? 보험 안에서 자유로워가 졌기 때문에 다 가한 거지요. 심지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술 드십니까? 안 먹어요. 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술 먹는 거 유익한 거 아니에요. 음행하는 거 유익한 게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 술도 먹고 만판 술도 먹고 어떻게 음행도 만판한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보세요. 다 가하다. 그런데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이때 얽매인다는 말은 뭐냐면, 안 한다는 말은 능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고만 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충분히 행사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겠다. 뭘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다 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먹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쓸 때,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약한 자가 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자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쓰는 권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받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죠? 다 형제란 말입니다. 근데 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형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내가 그 능력이 있으나 얽매이지 않겠다. 이 중요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지각이 있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게 바로 건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지만 쓰지 않는 건 뭐냐? 바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새겨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할 때 이 일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또 다른 얘기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있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그런 권위 있으니까 다 할 거야. 음행도 하고 술도 먹고 다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뭡니까? 혼란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뭐냐? 현상적으로 문제 있는 걸 지적하면서 너희들 내면을 봐라.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뭐다? 자유롭다,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방종과 무책임이 판을 치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니.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어떻게 한다? 다 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종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먹습니까? 살아있을 때 먹어야 되죠. 그러나 죽으면 음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안 먹게 될 음식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해요? 거기에 놓아야 돼 살잖아요.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로워졌으니까 어떻게 음란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특히 고린도 지역은 뭡니까? 음행이 횡행한 것이라 아무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자유를 타서 자, 방종하고 이 무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이용을. 그래서 음행에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먹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란으로 갑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인데 나로 음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주를 위해 살도록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14절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에 벗어난 죄인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한 몸이 됐어요. 근데 한 몸이 된 내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내가 이 몸으로 음란한다면 그리스도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음란을 막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한 몸이 지체인데 어떻게 음란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대로 음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16절.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창녀합. 자,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시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뭘 이뤄요? 한 몸을 한 몸. 분명히 둘인데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한 몸이 됐는데 내가 또 음행을 행해서 창교합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만큼 이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자, 외부적인 죄지만 그러나 음란한 건 뭐래요? 내 속에 있는 내 몸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있고 또 더군다나 교회 문제를 세상에 상소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계속 반복하죠.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우리의 이 원리, 삶의 정체성을 안다면은 이것이 멀어질 텐데 자꾸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세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죠. 그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잘못했네?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속으로는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냐? 너희들이 누군다? 성도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절.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희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완전 죄인인데 나처럼 더러운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피값으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널 사랑했으니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라?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뭘 깨닫는다면 그분이 나를 몸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랍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5장 6장 음행과 송사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쁘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교회처럼 만들려면 더욱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이 세운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